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저부터 먼저 읽도록 하고요. 마지막 21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1절 읽을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를 살펴봤습니다. 회의의 안건 기억나시나요? 구원에 대한 교리였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교인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에 더해서 모세의 율법과 또 할례를 받아야 하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까지 있어야 하는가? 그때 이제 베드로는 여러분 누구의 손을 들어줬죠? 베드로는 바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에 이어서 또 다른 발언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이죠?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기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자, 사도 야고보는요, 앞에서 순교를 당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 야고보는 누구인가? 자, 여기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뒤에 보시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이 야고보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원래 야고보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형 아닙니까? 육신의 형을 메시아라고 믿는 게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오빠나 형이요, 자기를 가리켜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처음부터 믿어지겠습니까? 한 집안에서 같이 태어나고 또 같이 자라면서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지냈던 형이나 오빠가 자기를 가리켜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믿어지기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랬겠죠.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저 육신의 형으로만 인정을 했습니다. 메시아라고는 믿지를 않았던 거죠. 자, 그랬던 야고보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심으로 가득 찼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장면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유명한 부활장이죠. 자, 특별히 3절부터 보면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그 증인들의 목록을 보면요, 거기에 야고보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3절부터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실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아멘. 자,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대요? 예, 야고보. 자,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던 거죠.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걸 봤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이때 야고보에게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죠. 아, 예수님이 단순히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메시아가 맞았구나. 자, 이때부터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자기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자기의 구주로 믿고 따랐습니다. 자, 전승에 의하면요, 야고보의 별명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낙타 무릎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야고보는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고요, 성품도 온유하고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어가는 그런 굉장히 이제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는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대변하는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서도요, 야고보는 교회를 대변하여 발언합니다. 자, 그 발언의 내용이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이 야고보의 발언도요, 사실 베드로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 역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앞서 베드로의 발언을 지지합니다. 자, 그 지지하는 장면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시므온이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시므온이 누구이죠? 여러분, 여기 시므온이 누구예요? 네, 바로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히브리식 철자가요, 시므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베드로가 말했다는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처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이 누구이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이방인 고넬료를 말합니다. 자, 고넬료는요, 이방인 척 회심자였죠. 여러분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자, 이방인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었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 예수를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했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에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발언을 나 야고보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역시도 유대인들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성경을 가지고 입증합니다. 자, 야고보는 단순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해. 베드로가 경험했으니까, 베드로가 권위 있는 사도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붙드는 것은요,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자, 베드로의 가르침이요,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말씀과 일치하는가? 자, 바로 구약의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구약의 아모스서를 가지고 와서 이제 회의에 결판을 내립니다. 자, 그 부분이 본문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이 두 구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구약의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러니까 남쪽 출신이지만, 그러니까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먼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 내용을 예언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서를 읽으면요, 참 마음이 참 힘듭니다. 아픕니다. 다 깨진다는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환상이 나오는데요, 환상이 나올 때마다 다 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깨짐 이후에,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다시 확장을 시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무리 너희가 깨져도 너희들에게는 남은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 남은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게요, 자, 우리가 읽은 9장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장막이란 건 다 아시죠? 구약의 장막, 성막, 어떤 의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자 구약의 장막이 가리키는, 성막이 가리키는 참된 장막의 실체가 되십니다. 자, 그분을 통해서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요, 남은 자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17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자, 그때에는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미요, 구약 아모스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죠? 자, 그 결론이 19절인데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이미 구약의 아모스서에서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일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에 자꾸 믿음 외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것으로 회의를 끝내지 않습니다. 야고보는요, 이방인들에게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 자, 그 규정이요, 4가지가 되는데요. 그 4가지 규정이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20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방인이 지켜야 할 4가지 규정이 무엇이죠? 자, 첫째는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우상의 더러운 것이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요즘으로 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사상에 올려진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음행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음행은요, 부부관계 외에 가지는 모든 성관계를 말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 창기들과 가졌던 관계를 말합니다. 자, 이 당시 이방인들은요, 아시다시피 신전 제사와 함께 음행을 함께 행했습니다. 자, 그들은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 여사제였죠. 여사제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음행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역시도요,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시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이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요,
목을 졸라서 죽였습니다. 목을 메어서 죽였어요. 자, 그런데 목 메어 죽은 짐승은요, 피가 바깥으로 빠지지 못해서 피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그 안에 머무는 고기는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피를 멀리하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규정은요, 세 번째 규정과 사실 같은 결입니다. 자, 세 번째 규정이요, 피를 간접적으로 먹지 말라는 규정이라면 네 번째 규정은요, 피를 직접적으로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선지 해장국 안에 들어있는 선지를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지 아시죠? 소피로 만든 음식 아닙니까? 그런 피로 만든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규정을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 네 가지 규정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구원을 받으려면 이 네 가지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규정은요, 역시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네 가지 규정을 콕 집어서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네 가지 규정은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유대인들이요, 끔찍히 싫어했던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규정은요, 이거 자체가 죄가 죄이냐, 죄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규정을 보면요, 죄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자체로 죄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죄가 아닌 것들이 있는데 왜 지키라고 말하죠? 콕 집어서. 이 네 가지 규정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같이 유대인 신자들이 끔찍히 싫어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규정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상에 올려진 제사 음식을 먹으면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요, 먹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존재는 사실 없기 때문이죠. 원래 우상 제물이라는 건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 신을 경배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상은 뭘로 보입니까? 그냥 나무 조각품 내지 돌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놨던 떡을 우리가 못 먹을 일이 없겠죠.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제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제물이지 사실 믿는 우리에게는 제물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요, 먹어도 죄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제사 음식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죄가 아니더라도 바울은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 경우가 7절에 나오는데요. 자,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식을요,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게 여전히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교회 안에도요, 여전히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 신자들의 경우였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이제 오늘날로 치면 초신자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찝찝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의 음식을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면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저 사람 혹시 제우스 신도, 다른 신도 섬기는 거 아닌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있는데, 다른 신도 존재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 결론이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없으니까요. 자, 그러나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건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영원히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가르침도요, 이 바울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요, 죄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먹지 말라고 했죠? 유대인 신자들이요, 이것을 끔찍히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요, 여전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요, 더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요, 정결법상 우상의 제물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앞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요, 이방인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유대인 신자들이요, 이방인 신자들을 받아들였겠습니까? 당연히 시험에 들었겠죠. 역시 이방인들은 상정도 못할 사람이야, 부정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앞으로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서로가 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 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식탁의 교제부터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유대인 신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차원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규정을 보십시오. 자, 세 번째 규정은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규정이었습니다. 네 번째 규정은요, 피채 먹지 말라는 규정이었죠. 자, 이 세 번째, 네 번째 규정은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죠. 선지 해장국 안에 들어있는 선지 먹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선지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죠. 여러분, 선지 해장국 안에 있는 선지를 안 먹으십니까? 먹으시죠. 물론 안 먹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잘 안 먹어요. 근데 비이상 안 먹는 거지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안 먹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야고보는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먹지 말라고 말하죠? 콕 집어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유대인들이 이것 또한 끔찍하게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피채 먹는 거는요,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규정을 준 목적이 보이십니까? 이 네 가지 규정 가운데는요, 세 가지는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거를 먹어도요, 아무런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죄가 아니니까요, 먹어도 양심의 자유가 그들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이 네 가지 규정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죠? 죄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의 믿음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지는 양심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하는 자리로 발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차원으로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가 사실 술과 담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술과 담배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체가요, 죄는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과 같이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담배가 나오나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나오나요? 성경에는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담배 피는 것 그 자체는요, 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할까요? 특별히 직분자를 세울 때는 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을 세울까요? 왜냐하면요, 믿는 우리가 담배를 피면요, 시험에 들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도요,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한국 사회 안에서는요,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죠? 크리스천 이꼴 금연, 비흡연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걸로 세상의 사람들은요, 크리스천의 거룩과 믿음을 재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불신자들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요, 이런 생각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면요,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요, 담배 때문에 초신자 때 시험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초신자 때 예배를 마치고 나서요, 이제 교회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이 이제 뭔가를 이제 집으려고 이제 몹을 숙이는데요, 이 주머니에서 담배가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저도 모르게 아주 초신자였었거든요. 시험이 들었습니다. 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담배를 가지고 나오네? 와,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담배를 피울 수 있지? 야, 믿음이 없는가 보다. 교회 다녀도 정말 별거 없는가 보다. 가짜인가? 이 교회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가? 이런 시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만일 제가 오늘 예배가 다 끝나고요, 상가 밑에서 담배 피는 걸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건너편 뜨레주류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제 구형 이제 그 다락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상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마주 보면서 담배를 피고 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못된 버릇이 나오네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와, 우리 목사님 오늘 정말 많이 힘드셨나 보다. 얼마나 힘들었으며 끝나자마자 저렇게 담배를 피울까? 얼마나 속이 탔으며 담배를 태우실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까요?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시험이 들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담배를 피울 수 있지? 그것도 주일에 어떻게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야, 우리 목사님 가짜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요, 대부분은 시험이 들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인식이 사실 있는 거죠. 크리스천은 담배를 피면 안 된다라는 한국 그 사회의 인식이 무의식 중에도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도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요, 제가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고 시험이 드신다면요, 여러분들도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사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요, 한국 사회는요, 크리스천은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면요, 교회 안의 초신자들이 믿음의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요, 사실 덕이 되지 못합니다. 앞에서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뒤에서는 다 속으로 재단하고 욕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별게 없구나, 하나도 거룩하지 않구나,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자, 그래서 저는요, 이런 이유로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저도요, 아까 보셨죠, 이거. 예, 저도요, 담배를 피웠던 사람입니다. 많이 필 때는 두 갑 좀 못 피웠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이 얼굴에 담배를 피는 게요. 예, 저도 안 믿겨져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담배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끊은 게 아니라 담배로 인해서 누군가의 믿음이 실족하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바울이 말한 대로 죄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담배를 피지 않기로 끊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에 사는 동안에는요, 피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외국에서 핀다는 건 아니고요. 자, 이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차원으로 언제든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의 자유의 사용이고요,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술 문제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또 교리반 때도 나눈 적이 있고요. 자, 술 먹지 말라고 하면요, 꼭 이렇게 와서 대문든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만 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긴요?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반짝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마시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죠, 보지도 말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술을 마시지 말라, 아예 보지도 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도요,
복음서에 가면 포도주를 마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게 당황하게 되는 거죠, 목사로서. 자, 그래서 술은요, 사실요, 이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술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술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이 실족하게 된다면요, 그건 그때부터 죄입니다. 자, 그게 바울과 오늘 야고보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자, 문제는요,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크리스천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저를 대입해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잠실 세내역 앞에 있는 먹자골목 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그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술집에서 제가 혼수라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옛날 버릇 나와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참 우리 목사님 답답한 게 있으신가 보다. 얼마나 답답한 게 있으시면 사모랑 같이 안 하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까? 내가 안주라도 하나 넣어드려야겠다. 아니면 오늘 내가 목사님 술값은 계산해야겠다. 그렇게 계산하고 나가는 분 계실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시험에 들 겁니다. 와, 목사님이 담배 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술까지 마시네.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눈빛과 태도가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겠죠? 아니, 괜찮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술 자체가 죄 아니잖아요. 성경에 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시죠? 아직까지 우리 안에는 크리스천은 금주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거룩한 사람인데 그 거룩함의 표시가 한국 교회 안에서는, 한국 사회 안에서는 금주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사실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제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여러분도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는 안 되고 여러분은 되는 거, 그런 거 없지 않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너무. 성경에 보면 이건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고 이건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고 이렇게 딱 나눠진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바울과 야고보의 이 가르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신앙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물론요, 목사가 덕이 되기 위해서 더 절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며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마땅히 목사에게 요구할 부분들은 아닙니다. 목사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목사가 술을 먹는 걸 보고 시험이 든다면요, 여러분도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시험에 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요, 술 먹는 것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도요, 이런 이유입니다. 저 역시 술을 마셨던 사람입니다. 술을 정말 못 마시거든요. 근데 술 자리를 굉장히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술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술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서 끊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먼저는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맨날 술이나 먹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힘들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술을 먹고 들어오네? 하나님이 살아있긴 한 건가? 믿어봐야 별것 없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덕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도요, 저를 똑같이 보고 술을 계속 마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그들의 신앙의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제 가족들에게만 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초신자들에게도 사실 덕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요, 얼마나 술을 강요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먹으면 앞에서는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서는 다 욕합니다. 야, 믿어도 별거 없더라. 무슨 거룩이냐? 교회 안에서만 신자이지. 이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입니다. 오히려요, 술을 끊었을 때요,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자, 이것이 제가 지금도요,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요, 술을 마실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술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선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시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술을 마실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이 무엇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놓여진 환경 안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사실 술을 취하지 않고 마실 수 없습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취하면서 술을 매번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회식 문화나 술 문화에서는요, 사실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 다 술 마시진 않겠지만 여러분 술을 마시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게요, 술을 마시는 게 아직까지는 덕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술을 마시는데도 교회 안에서 대표기도를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이요, 아직까지는 훼손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의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성도가 술의 지배를 당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할 삶입니까? 자, 그러니 특별히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술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일에 절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있다 말하지만 그들은 죄를 끊을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권세를 끊으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요, 얼마든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자유이죠. 그리고 그 참된 자유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와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환경 안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또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이웃의 믿음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내가 가진 자유가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발휘되고 있습니까? 혹여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하는데 남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요, 확인해보고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술과 담배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을 가진 신앙의 자유와 그 모습 속에서 혹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없는지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라기는 내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고 또 그렇게 서로의 바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자라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